그렇게 기다리던 아주 어여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 보면 볼수록 마음이 녹아내려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아주 어여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그냥 시시한 이름 아무렇게나 지어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주 깊은 뜻이 담겨있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의 미래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 소망을 거기에 담아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와 염원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과는 내가 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사람과 내가 친한 친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친한 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름도 모르면서 그 사람과 무슨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밝히는 것도 사실 무척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무엇인가 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또 상대방이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해주면 나도 내 이름을 그 사람에게 밝혀주어야 하는 것이 도의이고 예의인 것입니다. 어떤 이름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이름은 차라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고 그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말에 이름값도 못한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이름이 그냥 단순히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무슨 신호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그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봉독된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서 3장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3장 말씀을 펴보시고 저와 함께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3장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는 애굽의 그 궁전에서 공주의 양 아들러의 삶을 뒤로 한 채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그 지방의 대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는 사람의 사위로 양을 치는 목자로 아주 초라하게 살고 있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도망친 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또 거기에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결혼 생활은 행복했는지, 자식은 몇 명이나 낳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는데요.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그 사소한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중대한 사건으로 아주 빠르게 본문 말씀이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다른 어떤 날과 별다른 다를 것이 없던 어느 날 광야 이 서쪽 방향으로 양떼를 몰고 가던 모세가 이 호렙이라는 그런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불현이 호련듯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산 중턱이었는지 어디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떨그 나무에 이 불이 붙어가지고 가지가 막 활활 불타고 있었는데요. 그 나무가 검게 그르거나 전소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냥 불만 붙어서 타오르는 그런 기가 막힌 환경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신기해서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모세가 다가서자 그 속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비로 전면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간 이전까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왕의 그 왕궁에서 친어머니를 고모로 알고 살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호렙산에서 벌어지는 이 순간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래서 아마 이 순간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는 누구이다 하는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보충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를 모세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옵션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노아 시대에 내가 홍수로 이 온 세상을 심판했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거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어쨌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15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히 기록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 뱉으신 그런 말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에 대한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소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일까? 너희 조상이 나를 섬겼으니 너도 마땅히 나를 섬겨야 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희 조상들이 다 나를 섬겼으니까 너도 나를 섬겨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젊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옛날 것은 낡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내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 거부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런 방법으로 소개하시는 것인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신 것인지 우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내가 누구다 하는 설명에 덧붙여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설명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계획하신 바가 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런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그냥 치근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요. 8절에 보십시오.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재 이 팔레스타인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그냥 대충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서로 넘어가서 이제 이 그 땅에 대한 설명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설명이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땅은 그냥 아무렇게나 정한 그런 땅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런 땅, 하나님과 원래 아주 심오한 교제 속에 살 수 있었던 그 땅, 이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젖과 꿀이 아주 풍성하게 흐르는 그 땅,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는가, 이 두 가지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염두에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담겨있는 그 뜻은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재확인했던 그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 저주를 영원한 저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그래서 다시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약속인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형벌 속에 영원한 죽음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참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로 하여금 내가 정해준 땅에서 살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내가 베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축복할 것인데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축복을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안 되고요, 그의 편에서 그와 동지로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게 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아무데서나 땅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땅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남아서 우물쭈물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더 하고 계십니다.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풀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13절에 무슨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에게 이렇게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말은요, 이 직함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아니고 직함이라는 것입니다. 호주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으면 두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호주 헌법은 이 수상을 최고 통치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수상이라는 호칭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그 수상직을 맡고 있는 줄리아 길라드 씨 이름을 말할 수도 있겠죠. 줄리아 길라드라는 것은 이름이고요,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직함, 그 직이 수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이 직함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호주 수상의 직을 맡고 있는 분의 이름이 줄리아 길라드이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역할을 맡고 계시는 그 분의 이름은 그럼 무엇이라고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14절에 아직 밝히지 않으신, 그러나 15절에서 이제 곧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뜻을 먼저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름을 말해줄 텐데 내가 이름 말해주기 전에 거기에 있는 그 뜻을 좀 먼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을 그럼 가지고 계십니까? 이 화면을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이제 곧 밝혀질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 뜻이 한국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956년에 완성된 이 개역 개정 성경,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쓰고 있는 1998년에 완성된 이 개역 개정 성경, 이 모두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자니라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노력한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또는 보다 정확하게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 라는 이 그 문장이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I am who I am. 이 개역 성경에 보시면, 그 새번역 성경에 보시면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나는 곧 나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시면 말이 안 되거든요. 나는 곧 나다. 이 무슨 말인가? 뭘 말하는 것인가? I am who I am 이렇게 하면 약간 그 짐작이 되는데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I am who I am 이라는 이런 말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I am who I am 이란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좀 해보자면 나는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너희에게 나타날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보다 더 이거를 잘 번역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좀 서제스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 자신을 너에게 보일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들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래서 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심판의 저주를 다시 뒤엎고 내가 온 세상에 다시 축복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될 텐데, 그 이름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한 것들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역 개정 성경 또 개역 성경은 물론이고 세번역 성경이 모두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 제가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여호와라는 말은 영어의 이 제호바라는 단어를 한글로 표기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원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사실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글에 이제 여호와라고 표기된 이 단어가 등장하는 곳에는 항상 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대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새 발자국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거든요. 우리 한글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우리가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를 했을 때 YHWH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YHWH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표기를 해보면 I am이라는 것입니다. I am 하면은 이제 그 완성된 문장이 아닙니다. I라는 말은 이제 주어이고 am이라는 말은 동사이고 거기에다 무슨 목적어가 따라와야 이제 문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김경민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 목적어,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그냥 I am 이렇게 하면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뜻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두려워해서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 오게 되면 그 이름을 직접 발음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를 시켜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러기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성서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면서 아마 이 그 YHWH라는 이 말은 야훼라고 발음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12세기쯤에 이 YHWH라는 이 자음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도나이, 그 주님이라는 그 말의 모음을 섞어가지고 만든 야호바 혹은 제호바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 원래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유대 사람들이 이 그
그 단어에 오게 되면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또 그 전통을 살려서 거기다가 대문자로 L-O-R-D Lord 이렇게 표기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읽으실 때 거기 그 여호와란 말이 등장하면 또 영어 성경을 읽으실 때 L-O-R-D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으시게 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이 개인적인 이름 이것이 등장하는 곳이라는 것을 아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당하신 일을 확실하게 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우리 삶에 접목시켜야 할 그런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말씀의 계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꼭꼭 감추시고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부르고 아무리 그분을 찾아도 도무지 그분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래서 자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고 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연구실을 차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그에게 직접 드러내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보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쓰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되새겨 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우리들을 그분을 통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참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냥 지금부터 여기서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참 생명인 것입니다. 질병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결단이 나는 그런 허약한 생명이 아닙니다. 눈물과 근심과 걱정스러운 고통, 그것이 아주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고문과 같은 생명이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과 안전함 속에 보호받는 그런 참 생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화면에 붙여드릴까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하게 거룩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풍파와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 약속 속에서 안전합니다. 이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신 분들은 물론 참고 인내하는 것이 고생스럽기는 하실지 모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하신 그런 그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천사가 처녀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님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화목제로 바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참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영광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